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비싸게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깜빡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도 다시 차 타고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서야 가져올 수 있는, 그나마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호텔에 두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그렇게 비싸게 산 물건인데, 그래서 속이 애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밤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값으로 그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4가지 귀한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4가지 선물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성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이 4가지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여러 가지 지식들을 조각조각 모아놓아 이룬 지식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압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압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사람을 잘 사귀느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데요,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삶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을 듣고 이해하시지 아니하고 동기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고 변명할 것 없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내놓고 사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복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같은 자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는 그 자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도 내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단호하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과정을 지나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독이 내 입에서 나갑니다. 내 속에서 독한 것이 올라옵니다.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 나만큼 살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 하면 나와보라고 해,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개 숙이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타고나기를 죄인입니다. 내 속에 악과 독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한 습을 입어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천국에 가려고 사닥다리를 놨는데 천국에 이르지를 못해요. 끝이 아직 부족해요. 흔들흔들 하다가 전부 떨어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죄값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길밖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헛수고, 스스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의로우심이, 순종을 통해 나타난 완전한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성품도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의로움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구별이 아닙니다. 사람 멀리하고 말을 적게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벽을 보고 앉아서 10년을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속에서는 거룩한 게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로 흘러들어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 자신을 구별해도,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세상과도 연결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애쓰고 수고하다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일본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일본 사람은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헤어졌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선교사님이 새로 예수님을 믿은 그 일본인의 뒷모습을 행복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일본에 선교했는데 처음으로 맺은 열매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은 담에도 쑥 들어가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별별 우상이 다 있습니다. 여우 우상으로부터 바늘 우상까지 별개 800만 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가다가 담벼락에 있는 우상 앞에 가더니 그 앞에 정절을 하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너무 놀라고 실망한 선교사님이 뛰어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형제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그 일본인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습니다. 왜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을 수 없습니까? 많이 믿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절대 배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믿고, 재물아 내가 너 믿는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의지하고 살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혹독하게 책망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겨서가 아닙니다. 절기 때가 되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77절도 지켰습니다.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속죄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룩함은 흠잡을 수 없이 깨끗하다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연결된,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된 관계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성경에 죽는다는 말은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같은 자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죄들이 불륜의 관계에서부터 싹이 납니다. 음행하는 자요, 우상숭배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입니다. 탐색,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남색하는 자, 남자가 더불어서 색을 누리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같은 자들이었다. 과거에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풀려난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이 완불되었습니다. Paid off.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paid off. 다 지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지 마귀에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죄값으로 오는 사망도 사탄이 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했을 뿐이죠.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하나님 앞에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스럽게 외칠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종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죄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여나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값비싼 물건을 산 후에 잊어버리고 집에 오면 속상하죠. 더구나 해외에서 사놓고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가방 열어보니까 안 가지고 왔으면 참 속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잊어버린 우리는 별일 없겠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